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며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본부는 구주를 높이며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로 5절 6절 말씀 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상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에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할 직장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 대단히 축복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함께 가정예배 드릴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디도서는 디도가 쓴 책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함께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굉장히 도움된 사람이죠.
목회자 이런 사람, 이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청년 지도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레데 성도들의 부족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각 성의 장로도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은 그곳에 없기 때문에, 또 바울을 대신해서 성도들 이끌고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할 직분자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디도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를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 세우게 함이라. 아직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레데 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보충하기 위해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외부 환경과 생활이 남보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자기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만 바라보고 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몸에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죠. 라고는 응답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창조적인 삶 가운데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디도 역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레데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그레타라고 하는, 그레타를 헬라어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레타라는 말은 그레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오직하면 그 섬을 거짓말쟁이 그레타라고 했겠습니까? 거짓되고 거칠고 포악하며 그리고 야만적이고 무리하고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디도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사역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레데에는 디도가 건축한 교회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디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게 했지만 그래도 디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짓고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삶을 사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큰 일이죠. 그것이 바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도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께서 교훈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말씀을 붙잡혀서 살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을 채워주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장로들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족한 일을 정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두 번째,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 세우게 함이라. 여러 교회에 이제 조그만 교회들 흩어져 있는데 그들 교회마다
장로들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역의 감당과 교회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택해서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소아시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장로들 택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교회 사명이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본문 6절과 그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들이 요즘의 장로가 아니라 말씀 가르치는 장로였습니다. 왜? 복음 전도자는 부족했기 때문에. 전도자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의 기초만을 전해주고 그 전도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직분 받아가지고 남은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목사들은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필리핀이나 중국 가면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교회를 뭐 10개, 15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건 각자 조그만 마을마다 조그만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지도자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 또 평일에 말씀 가르치고.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장로는 자,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가정을 뭐 이중후 생활한다거나 여자분을 많이 여기저기 뭐 둔다거나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던 비난받거나 화랑방탕하죠. 술 먹고 주색 잡기나 여러 가지로 방탕해서 믿음에 떠난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난받거나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손가락질 당한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특히 불신자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정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중간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죄정 말에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녀를 둔 자녀. 그래서 이런 일 없는,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들을 세운 데 있어서 그런 조건을 딱 걸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뭐 성실하고 해도 자녀들 잘못 키운다면 직분자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엄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물론 부모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사랑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보다 더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되어서 아름다운 진주같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다 가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잊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되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덕분에, 내 우리 아빠 덕분에 예수 믿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근데 요즘 자녀들이 쉽게 부모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세상 물정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받고 뭐 뉴스나 점검하고 그밖에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이것저것 별것 다 합니다. 핸드폰 속에 별별 기능이 다 있지만 우리는 겨우 뭐 몇 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뭘 하려면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 좀 해다오, 이것 좀 해달라. 그런 우리 권위가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잘 순종하며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맡겨놓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남아서 그것을 잘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나오면 장로들이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데 그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들을 잘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책망받지 않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받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어서 이런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녀들 잘 키우는,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효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것은 거짓말쟁이 같은 디도 사람들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이었고, 또 충성스러운 장로를 세워서 섬기는 교회마다 안정되고 부흥될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비난받지 않냐고,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잘 키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가정 이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로 삶을 기적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도처럼 믿음의 사람 잘 선발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직분자 가정에서 평안함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복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환자 7.0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화가 나니까 정경 정경 이제 그 의료 본부장이 마스크 안 쓰고
우리 뭐 마스크 쓰라고 그것과 시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만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파주에서 53명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직장 때문에 꼭 직장 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땐 웬만하면 집에서 해결하고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 그때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다가 이제 코로나 한 명 걸리면 온 주에 다 걸립니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가서 조사해야 되고 조사 나온 동안에 확실히 내가 음성 양성인가 양성 나올 때까지는 투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웬만하면 집에 계시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태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배려하는 복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코로나가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7,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옵소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힘들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인내를 발휘해서 참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부에 잘 순종하는 정부에 잘 협조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